여러분, 우리 인간은 참 나약해요. 그렇죠? 근데 성령을 받으니까 죽음도 초월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예요. 바울이 지금 여러분 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울이 손이 묶여 있어요. 아그리빠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늘 본문 안 볼래요? 본문 28절 한 봐요. 28절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들을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바울이 삶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를 만나요. 그리고 다소에서 많은 연단의 시간들을 보내요. 그리고는 생명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 구원의 간격, 그 구원의 기쁨, 영혼의 때 그 부유를 아는 바울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 앞에 나가서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거예요. 오늘 29절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같이 봐요.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 이 확신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맨날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최고의 가문, 최고의 학벌, 모든 것을 여러분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그의 앞길이 없고 그의 삶이 없어요. 그리고 찾아오신 예수를 만나고부터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 들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느냐? 이 세상의 가장 큰 명령은 사랑의 명령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혀로만 여러분 저주하거나 상처를 주는 것을, 혀로 저주하고 상처하는 것을 싫어해요.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자를 주님께서 어떻게 그 사람을 들어서겠어요? 아니, 천국 갈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겠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한 주간 혀로서 많이 죄졌지요. 비판하지 마. 비판받는데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사셨나요? 세상적으로 어떤 것 하나라도 빼앗기지 않고 믿음대로 살려고 여러분 애쓰셨나요? 주님이 싫어하는 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가 값지게 쓰시는 사람은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해 주면서 그 사람을 키워주고 힘이 났도록 복돋아 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말은 너무나도 큰 사랑을 여러분 말해, 큰 사랑의 말이에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가 예외 없이 누구에나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진 영혼을 찾는 사랑의 여러분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멸망하는 자를 살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멸망하는 영혼이 있는 한 하나님의 사람은 공중에 뜬 우리가 태양처럼 시험 없이 여러분 극렬하게 이글거리며 오늘도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한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인간을 멸망해서 여러분 구원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사랑의 여러분 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전도해서 살려려 할 때 주님은 얼마나 여러분 기쁘시겠습니까?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여러분 영혼이에요. 전도하는 사람은 먼저 죄에서 나와야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의 문 밖에 서서 악착같이 그들의 영향력을 끌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인본주의와 합리주의를 통해서 우리를 죄와 타협하게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합리주의자나 인본주의자나 술 먹는 사람 전도하면 같이 술 먹어가면서 예수 전해야지 한다고 합니다. 죄의 속에서 이미 죽어버린 자가 자기도 여러분 죽을 형편인데 어떻게 여러분 남을 살리기 위해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자는 죄가 나를 어떻게 우리가 결박하고 어떻게 나를 여러분 죽이는가를 여러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사망의 길, 멸망의 길, 지옥의 길로 가는 자들에게 예수가 당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었으니 당신은 그 사망과 멸망, 지옥 길에서 벗어나라고 알려주어서 그를 살려놓는 것이 바로 여러분 이 전도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다급한 일이죠. 죽어가는 자에게 소음을 다투는 일이에요. 전도자는 전쟁 시에 최고의 일선에서 배치된 여러분 소대장과 같아요. 전도는 곧 전투와 같은 거예요. 전쟁에서 적을 여러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것처럼 전도도 세상 우리가 상대방을 살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마귀에게 속해 여러분 죽고 마는 거예요. 한 분이 우리 권사님이 다급한 전화가 걸려와요. 목사님, 파티마 병원에 임종 예배 좀 드리줘요. 여기저기 꼬만한 것들이 여러분 암 종류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다급하니까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가 오고 임종 예배 들어가는 거예요. 쫓아갔어요. 임종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아 질병을 가지고 떠나가라고 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이분이 결혼을 했고 아기도 없어요. 근데 처녀 때 여러분 신앙생활을 9년 가까이 했다 그러더라고. 참 그런 걸 이런 거 보면서 참 아기 못 낳는 사람 하나님이 참 귀하게 여긴다. 또 혼자 사는 사람은 하나님 귀하게 여긴다.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암병에서 모준병에서 깨끗하게 치료받고 병원에서 나왔대요. 퇴원해서 3년인가 4년인가 더 사시다가 여러분 천국을 가셨어요. 왜 다급해요? 임종 시간이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절하게 저도 달려갔고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다시 3, 4년 동안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해 였어요. 우리는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구원받을 영혼을 땅에 놓아두서는 안 된다. 전도해야 된다.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과 안 짓는 사람의 차이는 죽음과 삶의 차이, 자유와 부자유의 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이 차이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짓는 일이 너무나 여러분 기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죄로 우리가 결박당했기 때문에 죽어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가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원하는 이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자가 자기도 죄에서 나오고 죄에 묶인 다른 영혼도 풀어주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에는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가 없고요, 전도하는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죽음과 여러분 타협하지 않아요. 전도자가 죄의 문 밖에서 나와 있어야 전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매로 우리가 때려서 죄 속으로 우리가 몰아넣을지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들어가는 순간에 전도는 그냥 본인도 죽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죄로 멸망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데, 다시 죄에 우리가 빠져들어간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남의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련한 우리 전도자가 되지 말고 전도자의 자격을 확실히 우리가 갖추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과 희생에 따라야지 전도가 여러분 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가 여러분 되지 않는 거예요. 10달 동안 여러분이 자녀가 어디 있어요? 뱃속에 있죠. 얼마나 여러분 자녀를 귀엽게 키워요? 좋은 거는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싫다 하는 거는 안 해요. 그만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 거예요. 마귀는 악착같이 인간을 죄짓게 만들어서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악착같이 인간을 살리려고 하세요. 세상에서 이처럼 여러분 죽이려 하는 자와 살리려 하는 자가 서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마귀의 설 편에 선 것인가 확실히 우리가 결정해야 돼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 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밥이나 먹고 옷이나 입고 잠이나 자고 몸이나 여러분 건강하면 되는 줄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꼬박꼬박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밥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꼬박꼬박 그 밥 세 끼를 찾아 먹는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밥그릇을 다 찾아 먹고 나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안 죽으려고 밥 세 끼를 꼬박꼬박 찾아 먹는데 죽어요. 죽는다고.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서 우리가 붙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러분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살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끝까지 나를 죽이려는 여러분 원수를 미워하고 죽어서 여러분 나오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세 가지 어려운 사명이 있어요. 세 가지 어려움이 사명이 뭘까? 첫째,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것. 자기 영혼 지키고 있어요?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사는 거 회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남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 얼마나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죠?
내 가족이 죽어가는데, 내 가족이 예수 안 믿는데, 구원받지 못하는데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죽도록 감당하는 거예요. 죽도록 감당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신앙생활에 병영되어 흠이 없는 사람은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잔인하게 매를 맞고 저주를 맞고 죽임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끝까지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 의지와 행동이 바로 여러분 전도였던 거예요. 생명의 길은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 알기 위해서 부지런히 주의 종들과 전도자들을 보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을 그 멸망에서 나오도록 하신 여러분 열심히 바로 하나님의 전도예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전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요. 전도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전도에는 고통과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여러분 죽으시고 희생하시고 여러분 전도했으며, 제자들도 자기 목숨을 지불하고 여러분 전도했던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때로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멸망하는 영혼을 불쌍히 여김으로 기어이 그 영혼을 책임지고 예수 믿고 영생하도록 만들려는 각오와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해요. 마가복음 12장 31절 한번 볼래요?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더 큰 사랑이, 더 큰 은혜가 여러분 없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하라고 하니까 그저 굶주린 사람에게 밥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는 이런 우리가 제한된 사랑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사랑은 지옥 가는 이웃을 영혼을 바라보면서 불쌍한 여러분의 심정을 가지고 뛰어들어가서 자기 목숨을 지불하더라도 그 영혼을 살려내라는, 영혼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주님의 애절한 여러분 이 간절한 주님의 심정이에요. 이 사랑은 전도자가 아니면 실천할 수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리고 제자들과 그렇게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인본주의나 여러분 학문으로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배우려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자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힘은 감당할 수 없지만 성령의 우리가 도우시는 힘을 얻어 그 길을 우리가 간다는 말이에요. 제자들도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성도들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초월하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돼. 누가? 내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라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루어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요, 초등학교 여러분 다닐 때 책부가 얼마 미고 도시락 들고 학교를, 우리는 산을 하나 넘어야 되니까 산을 하나 넘어서 막아요. 이 철길이 보이는 거예요. 철길이 보이는데 철길에 가마이 떼기가 이렇게 덮여 있어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근데 가마이 떼기에 뭐가요? 사람이 죽었는 거예요. 철로에서 죽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탄강 지역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막 강업소가 시작되더라고요.
뭐 단이 많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으면 가만히 떼기 덮어놔서 난리 날걸요. 그런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심정이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그 3교대 강사 일을 하는데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하나 뭐 몇 시까지 하나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나와서 약주를 한잔하고 피곤하니까 철로에서 철도가 거기에서 이렇게 철로를 비계하면서 주무셨던가 봐. 그러니까 열차가 지나가니까 죽었는 거예요. 그 열차가 여러분 지나가니까 거기서 죽었는 거예요. 톡 여러분 갔습니다. 우리가 열차는 지나가는데 열차에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애질하게 간절하게 여러분 쫓아가서 철로에 누워 있는 사람을 바깥으로 꺼내야 돼, 안 꺼내야 돼? 안 꺼내면 죽으니까 꺼내야 돼. 이게 주님의 심정이에요. 오늘 주님의 심정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여러분 전달되기를,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큰 여러분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던 거예요. 전도보다 주님의 마음을 더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 없어요.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100번, 1000번 죽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과 동일하게 전도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은, 즉 주님과 동역자가 됐다는 사실이 그저 여러분은 감사할 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죽음을 당하셨는지 아는 사람이라면 주님과 우리가 마찬가지로 이웃을 위해서 죽고 싶은 소망을 여러분이 불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도를 위해서 나 같은 것을 여러분 목숨을 여러분 쏟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의 생애와 같은 생애를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여러분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신앙생활도 그냥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도요, 어떨 때 우리가 10시부터 말씀 읽잖아요. 그 시간 몸부림치기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죽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신 그 정신이 있어야 우리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 그 정신으로 멸망하는 영혼을 살리고 마지막 날에 주를 위해 순교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볼래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됐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살찌고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여러분 지옥 간 그 영혼이 구원받은 여러분 천국의 백성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 구원하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3절에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 뒤에 시작.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이 고백이, 오늘 23절의 고백이 누구 고백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여러분 믿음에 거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위해 살찌겨지고 피 흘리신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영광이 여러분의 몫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일꾼이 되었노라. 오늘 누가 일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값지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뭐라고요? 내 육체를 채우노라.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직분자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직분을 남용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찌고지 피 흘려 받은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여러분 직분을 얼마나 방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25절에 이래 말합니다.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려고요.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 구원을 이루고 간다 그랬어요. 내 구원을 이루고. 오늘 우리 성도들도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다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절을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들었습니까? 받았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들었고 내가 체험했고 받아 누리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불신자가 있는 한 우리는 끝없이 전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 어떤 장애물도 우리 앞에 가로막을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를 전도하기 위하여 모든 장애물을 넘어갔습니다. 멸망하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우리가 심정을 가지고 전도할 때 우리도 모든 장애물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것도 우리는 전도로 막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심정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정 없이 말로만 예수 믿어야 한다면 주님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잊어버리지 않고 모든 사람을 찾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자기 목숨을 내어드리는 그 심정과 거리가 멀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생애와 거리가 여러분 먼 거예요. 주님과 목적이 같이 하면서 희생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고자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 전도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를 전해주셔서 살리기를 오늘도 애절하게 간절하게 우리가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의 심정을 안다면 이 복음 전도의 부탁을 외면하는 자가 우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힘,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글바 왕과 베스도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하자 베스도가 여러분 바울에게 네가 미쳤다 그래요. 네가 미쳤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바울 속에는 얼마나 큰 힘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그래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나와 같이 예수를 믿기를 원한다 하고 더욱더 여러분 담대해져요. 오늘 본문이죠. 이처럼 우리의 전도는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힘이 있고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이 힘이 마음속에서 받아치는 자가 바로 주님과 동역하는 성도예요. 전도자의 모습이 겉으로는 별스럽지 않게 보여도 실제로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은 어떤 체면이나 명예나 환경이나 염치 같은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더 큰 것이에요. 초대 교인들이 제자들을 무슨 힘으로 전도했습니까? 예수를 말하는 자를 잡아 죽이는 예루살렘 내거리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박차고 나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라고 얘기하라고 소리칠 때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강진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여러분 2만여 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해볼래요? 그러면 다음 주라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채우고도 남으실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여러분 이 5장에서도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그래요. 곧 성령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한번 볼래요? 5장 22절에서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여러분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랑의 힘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언제나 여러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항상 성령 충만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의무나 의식이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불신자를 향하여 끌리는 생명의 여러분 바로 힘이라니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로마를 향하여 마음이 끌립니다. 그 끌리는 마음대로 비록 죄인의 몸이 되어 결박을 당할지라도 로마를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께 인간의 멸망을 바라보고 마음을 끌려 선지자를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끌려서 우리를 여러분 살리겠다는 의지를 굳게 하시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여러분 내놓으셨습니다. 또 초대 교인들은 멸망하는 영혼을 우리가 여러분 방관할 수 없어서 마음이 끌려 모두 순교하고 잊어버린 양을 전도하고 살렸듯이 우리 속에도 이와 같은 이끌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엄청나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도 사랑의 힘에 우리가 끌려 전도하지 않고 단지 우리가 전도하는 날을 정하고 밖에 나가서 의무적으로 예수 믿으세요라고 외친다면 아무런 성과가 여러분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기술과 수단으로 영혼을 살리고자 할 때 윤리와 도덕적인 힘과 유창함이 여러분 나올지 모르지만 영혼을 끌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가 이끌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으로부터 여러분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힌 것처럼 말입니다. 전도를 포기하기는 아예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태풍 때문에 가기가 여러분 태풍에 우리가 가지가 꺾여 버린 나무처럼
결실의 희망이 우리가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살아있음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꽃을 피우는 우리 강진중앙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요, 26일 날 총력전도주일날 새생명 축제의 주인공이 누가 돼야 돼요? 시작! 여러분이 돼야 돼요. 나락하는 사람이, 솔직히 나라고 이렇게 텐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봐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애절함이, 간절함이,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 이 설교하려고 여러분 몇 시간 준비합니까? 새벽에, 저녁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잠깐 자고 1시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7시까지 몇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안타까웠지 육체가 힘들다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왜요? 내가 영혼의 때 여러분 부유가 있기 때문에, 영혼의 때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여러분 애절하게 구원하고자 하시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디모데전서 여러분 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루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루기를 원한대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 심정이 있어요?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과 똑같이 행동 안 한다면 열매 맺기 위한 진액을 흡수하지 못하는 죽은 가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순간, 즉 진액을 받자마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주님의 영혼을 살려내는 구령의 열정과 내가 가진 구령의 열정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뭇가지가 점점점 자라고 잎이 풀어지면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생애를 닮은 내가 전도자인가? 전도자가 아니면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5장 21절에도 말해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즐거움이 어디예요? 어디예요? 여러분 천국이에요. 여러분 헬몬산에서 수없이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바다로 가요. 말씀을 맺습니다. 갈릴리 바다를 향해 갑니다. 그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으로 물을 흘러보내요. 또 요단강에서는 다시 그 물이 어디로 흘러가요? 사해바다로 흘러들어가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 요단강 엄청난 여러분 생명들이 약동을 합니다. 거기에.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고기도 차 먹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해바다는 어때요? 물만 받을 줄 알지 흘러보내는 게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은혜만 받았지 여러분의 은혜가 흘러 넘어가야 되는데 은혜가 흘러 넘어가지 않다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해바다처럼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사해바다는
우리는 사회 바다와 같이 죽은 신앙을 소유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갈릴리 바다와 같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인격적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와 같이 주님께 받은 은혜를 그 분량만큼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헬몬산에서부터 살아있는 물을 받아들이고 그 물을 요단강으로 흘려보내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제한 없는 생명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그 심정을 주셨으니 주님으로부터 받은 영원한 생명을 세상 끝날까지 제한 없이 나누어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새생명 축제가 내가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내게 흘려 넘치는 예수의 생명이, 구령의 열정이, 예수의 정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로잡아 성령 충만함으로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고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두 손 번쩍 들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주님이 세 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